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 새롭고 산 길 오늘 축제 오늘 저녁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을 새롭고 산 길 이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초청하자. 그래서 저녁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고 예수님이 이 장 가운데 이 새로운 살 길을 여시기 하여 그 육체를 찢으셔야만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리들을 좀 우리가 먼저 늘 해야 되죠. 자, 구약에서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끊어진 부분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서 정리를 이렇게 하죠. 자,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럼 2절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느냐 할 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죠. 그죠? 편안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사야가 표현한 이 표현을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 두 가지 악이 뭐냐?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늘 목마르고 정말 늘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을 가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사이 죄가 하나님 사이를 내어 죄가 뭐냐 그럴 때 죄의 근본 뿌리 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느냐 할 때는 거기는 인간이 교만이 있어요. 내 생각, 내 판단.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절대자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잠언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에게 바르게 보이나 사람의 생각은 바른 길이에요. 근데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도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교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별로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죽도록 고생하다가 아마 죽음 앞에 서서 그때는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부자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회개하듯이 회개가 아니고 지옥 가서 그 실상을 알듯이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이 교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데 멸망의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7장 13절 14절에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아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면 문도 좁고 길이 없자게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사람이 넓은 길로 가나 좁은 길로 가나 고생은 똑같아요. 그죠? 멸망의 지옥 갈 사람도 고생합니다. 천국 가는 우리도 고난이 많아요.
천국 가는 우리, 좁은 길을 가는 우리는 편안하고 아무 걱정 없이 뭐 하늘을 날아서 좁은 길을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70, 80 살아도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참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끝은 자, 예수님은 이 인간의 고통, 이 아픔에 대한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 중에 집 나간 아들 얘기를 통해서 해 주신 거예요. 자, 아들이, 부잣집에 아들 둘이가 있어요. 그 부잣집의 아들이 아버지가 필요한 거, 얼마나 아버지가 사랑이 많아. 나는 그 15장에 나오는 아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인상을 혼자 가만히 그려보면요, 내 인상쯤 되지 않았을까? 굉장히 후덕하신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 내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라고 하는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난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 햄버거를 사 먹거나, 제가 한국에서는 햄버거를 뭐 가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햄버거 먹을 일은 없는데 가끔 여행을 하다가 햄버거 집이나 이렇게 먹으러 가면은 제가 KFC를 갑니다. KFC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약자로. 근데 왜 가냐? 일단 그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그게 이제 창업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 일화를 보면 고생 억수로 합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체인점을 해서 굉장히 이제 닥터기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할아버지 인상이 아버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 있으면 아들이 좋잖아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구식이라, 자기는 아버지같이 이렇게 답답하게 안 살고 싶은 거지. 오늘 아침 여러분, 오늘 읽는 누가복음 13장, 14장, 15장 오늘 성경 읽는 구절이잖아요. 읽어보셨어요, 오늘 거? 오늘은 주일이라 쉽니까? 성경 읽는 것도 안직입니까? 15장에 이 탕자 얘기 나와요. 아버지한테 가서 내게 돌아올 분기 달라고 그러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할 때부터가 이제 문제의 그 고난의 시작인 거야. 그냥 아버지 돌보심 안에 있었으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좋잖아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게 자존감도 세워주는 거고 필요한 것 주었고, 떠남으로 인해서 세상은 내 생각같이 안 되잖아요. 참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야,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늘 하는 말이, 그 사람 나 그럴 줄 몰랐어. 세상이요, 그렇게 내가 잘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서, 야, 난 그럴 줄 몰랐어. 그럴 줄 몰랐어. 늘 그래요. 그리고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러잖아요. 근데 다 자기의 입장에서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기를 바라지만,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자기도 목마르거든. 자기도. 오직 한 분 예수만이 나를 위해서 먼저 손 내미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외의 인간은 다 자기도 목마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야, 그만해라, 그만해. 내가 언제까지 하리? 부모가 자식한테도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좀 커서 부모가 지치면요, 이제 네 인생 좀 네가 살아. 내가 언제까지? 그러면서 부모도, 형제는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이제 문제가. 그러면 살 길이 뭐예요?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살 길, 새로운 길, 아버지께 가는 길을 내가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었다. 누가? 예수가. 그래서 그분이 휘장 가운데로,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 전에 없던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은 그 큰 휘장, 이건요
인간이 아무리 어떤 힘을 가지고도 찢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 그 휘장을 이렇게 쳐놨어요. 근데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둘이 돼. 그리고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누구도 갈 수 없었어. 죄가 사이를 내어버렸잖아요. 이사야 59장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돌아가려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 행위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서 갈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그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넌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죄는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죄 없다고 됐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 대신 그걸 갚아야 돼요. 내가 못 갚으면 대신 갚아줘야 돼요. 그럼 내 죄를 갚아줄 분이 누가 있냐고. 지 죄도 못 갚는데, 지 죄도 해결 못 하는데 예수만이. 그래서 오늘 23절 우리는 이제 22절을 어떤 말씀을 할 때에 이렇다는 설명을 한 다음에 꼭 이렇게 하라 하는 동사가 나와요. 동사. 자, 22절에 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자. 19절은 이렇게 한 단어가 더 나와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속죄소가 있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이래요.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광대하신 하나님. 하물며 인간이 지은 일은 좁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시는 것으로 이름만 두시고 하늘에서 들으사. 솔로몬도 그래. 그래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단 말이야. 누구? 예수의 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가야 돼. 아멘. 아들이 돌아와야 돼. 죽게 생겼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안 돌아오면요 갈수록 고달픕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젊었을 때는요 못 모르고라도 살아요. 젊음이라도 이제 이렇게 한 60 넘어가고요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요 이제 갈수록 힘듭니다. 어제도 목사님들이 만나서 아이고 뭐 하여튼 뭐 이게 목사인가 어쩐가 막 하면서 얘기한 한 분한테 어째 하나님은 그런 사람 빨리 안 데려가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래 내가 그래서 빨리 데려가면 얼마나 복이냐. 그 사람 오래 살아야 된다. 아니 여러분 못된 놈은 이 세상에 오래 살아야 돼. 고생 억수로 하도록. 그래서 침에 아가고 똥을 막 벽에다 바르고 살아야 돼. 그래도 저 생이 지옥보다는 이 생이 나아. 개똥에 굴러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빨리 불러야지. 그지? 그래야 수고를 그치고 쉬지. 아멘. 세상에 해도 세일에 있더니 오늘 저녁까지 설교하라고 나한테. 아니 세상 해놓고 상일 축제를 3부 예배까지 맞추지 뭐 한다고 저녁까지 해갖고 오늘 나한테까지. 이야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시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아멘이 안 돼. 천국은 언제 간다고? 죽어야 갑니다. 어떻게 간다고? 예수 믿고 언제 가냐? 죽어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돼. 그러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러면 수고를 그치. 아이고 그럼 나 죽으면 애기들은 나 죽으면 더 좋아한다니까. 지 돈 안 쓰고 죽었다고. 여러분 부모님 빨리 돌아가신 것이 좋지. 아멘. 하고 그래도 나는 아이고 그냥 옆에 사람 있으니까 우는 척 어제
자, 별종 직업들이 다 있습니다. 별종 직업. 그 중에 직업 중에 대만에 가면요, 상을 당한 집에 가서 울어주는 이 직업이 있더만. 우리나라도 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하는데, 대만에서는 그 하여튼 중국 사람들 참 수도 많으니까 별의별 집단들이 다 있는데, 대만에서는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많이 울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크를 잡고 이 여자가요, 아주 어떤 사람이 조문 오면 그 사람 따라서 우는데 막 엎드려서 막 우는 사람, 울고 막 같이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 인척관계면 막 대성통곡을. 이야, 직업 중에 별놈의 직업이 다 있더만. 울어주는. 한 번 장례를 치르는데 그래가지고 한 60만 원씩 받는다고. 괜찮았겠습니다고. 그러니까 탕자가 집에 안 돌아가면 갈수록 고달퍼. 돼지하고 살다가 돼지 열매라도 먹어보려고 돼지하고 싸우는 정도로 어려워져. 거기서 더 살았으면 어쨌겠어. 내가 보기에는 식중독에 이질 설사에 꽤나 했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그죠? 돼지 먹는 거 먹었으면 일단 배탈은 날 거 아니야. 그놈의 창자는 부잣집의 아들이어서요, 웬만한 건 못 견딥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같이 막 먹고 자란 사람은 속에 면역이라도 돼 있고 항체라도 생기지만, 제대로 부잣집에 먹고 사는 애기들은요, 조금 이상한 거 먹으면 막 줄줄이 설사하고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 가는 길이 있어. 그죠? 깨닫고 돌아가면. 근데 예수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줬으니까. 자,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는데 두 번째가 23절부터 나와요. 자, 약속하시는 미쁘시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까 우리한테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했으니 그 믿음의 돌을 굳게 잡고 그러면서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예수 믿고 하는 하나님 그 소망을 갖고 가는데 날마다 세일의 때처럼 이렇게 막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고,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안 하잖아, 우리 기도이. 그리고 이제 시달리다 보면 또, 그래서 오늘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패하지 마라. 자꾸 고나여서 마지막 때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써라. 그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이 말씀은 24절과 함께 연결됩니다. 24절에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그래.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이 말을 정리하면 24절, 25절 딱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구역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살아라. 그러면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힘이 생겨.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그랬어요. 여러분, 혼자 천국은 못 갑니다. 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혼자 뭐 갈 수는 있겠지.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분명하게 앞에는 구하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하나님이 은밀한 가운데 다 들으시니까 사람들 앞에 막 떠들지 말고 주원봉헌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태복음 6장에서 3절 4절에도 은밀한 중에, 그리고 7장 7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랬죠. 그런데 구하는데 두 사람이 같이 구하래.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을 교회라 그래요. 이게 교회.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 그럼 혼자 있으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 이게 중요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교회 필요 없다.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일단 내가 좀 약해질 때에 나를 누군가 도전을 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도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이렇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세상에 이런 일이 중에 이 한 사람이 겨울에요 집에 가다가 이게 계단에서 굴렀는데 6m 계단까지 굴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틀을 지냈어요. 근데 겨울에 그래가지고 동상이 드는데 막 손가락이 막 누가 발견을 못해서 넘어졌는데, 근데 이틀이 지난 체온이 우리가 보통 태어날 때는 37도쯤 된답니다. 애들이, 어린 애들이.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은 안으면 따뜻해요. 조금만 열 올라가면 막 37도, 8도 가요. 근데 노인들이 죽을 때 되면 체온이 36도쯤 된다더만.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자꾸 시리다 그래. 손발이 차. 그러니까 자꾸 반신욕을 해요. 이 체온을 올리려고. 그래서 42도나 43도 되는 물속에 한 10분쯤 들어가 있으면 체온이 한 1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 땀나. 36.5도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체온이. 근데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하고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하고는 좀 그 느낌이 다르더라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조금 한 1도, 한 0.5도나 체온이 1도 정도 뜨거운 데 있으면 어쨌든 피가 뜨거워질 거 아니야. 아닌가? 희연아, 그걸 안 해? 그래서 광고에 이런 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약으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온도로 치료한대. 온도. 이 애들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요, 체온 1도만 올려주면 거의 많은 바이러스 죽는데요, 균이. 그래서 몸이 좀 따뜻하게 해주면 돼. 근데 그 사람이 체온이 28도까지 떨어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숨이 멈춰버렸어. 90분 동안 심장이 멈춰버렸어. 근데 살아났어요. 살았어. 그래가지고 지금 2년째 재활 치료하는데 다리는 하나 잘랐더라고. 그래서 의족을 하고 손가락도 자르고. 손가락. 혼자 가다가 넘어져갖고 이틀 동안 그 냉동돼갖고 한 3일쯤 와버렸으면 죽었겠지. 그러니까 혼자 가지 마. 혼자 가지. 그래서 이 솔로몬이 혼자 가다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죽겠냐. 그럼 둘이,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간에 전도를 보낼 때 둘씩 짝지어 보냅니다. 말하는 사람 있고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있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루스드라에 가서 안진병 일으키니까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험에다 쓰시다 뭐 신으로. 하나님은 혼자 보낸 적이 없어요. 또 둘이 가면 이게 상승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서로에 있는 것이, 손도요 두 손으로 뭘 이렇게 때려야지 한 손 갖고 올라면 힘이 약해요. 두 손 잡아갖고 야구도 하고 뭐 그러니까 그 엄청난 힘이 나오지. 자, 인도의 썬다싱이라는 분, 제가 1부 2부 때는 얘기를 했는데 3부 때는 못했어요. 인도의 간디 정도 되면은 인도의 성자 대단하죠. 근데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개신교 성도가 있었는데 이게 성인 반열에 들 만큼 굉장히 희생적으로 섬기고 산 사람 같아요. 눈보라가 치는데 길을 갔대요. 그 일화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가는데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썬다싱의 삶의 이 방식은 그런 사람을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냥 메고 가려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저 사람 좀 메고 가자.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추운 겨울에 지금 눈바라에 쓰러졌는데 저도 놔두면 동사에 죽는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내 한 몸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난 못한다고. 그리고 같이 좀 메고 가자니까 가버렸어요. 그래도 이제 이 썬다싱이 혼자
그 사람을 들쳐매고 가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막 땀이 뻘뻘 나지. 한참 가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죽었어. 아니 왜 또 여기서 죽었냐. 그리고 뒤집어 보니까 아까 혼자 간 사람이 얼어 죽은 거야. 근데 자기는 들쳐매고 오니까 그 땀이 얼마나 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등에서 자기 체온이 전달되니까 얼어가지고 그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나고 자기도 그 사람 때문에 살아서 아버님 혼자 가는 사람은 얼어 죽었어. 썬다싱의 그 살아온 삶의 한 부분이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나는 가서 확인은 안 해봤어요. 목사님 그랬다도 뒤벼보든지 어쩌든지 하여튼 그런 기록이 있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내가 같이 그 사람을 얻고 갔더니 그 체온이 내 힘든 그래서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교제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에 교회를 돕자고 그러잖아요. 예배당 지어주자. 다른 교회에 예배당 짓는다고 예배당 허가나기가 어렵다고 함께 통성해서 기도해 주는 교회가 흔치 않아요. 그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아이고 돈도 많이 드는데 이번 세일에 기도할 때 헌금 좀 하라 그랬더니 토탈 4천 몇백만 원이 헌금을 하셨었다. 세상에 세일에 기도 역사일에 제일 많이 있어. 근데 그 돈 갖고는 못 지서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속에 가끔 그럴 때 있어. 허가는 안 나부러라. 그럼 허가가 안 났으니까. 근데 예배당 들어갈 땅을 샀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1m 90밖에 안 돼. 근데 사실 도로는 2m 80을 지금 나서 이제 차들도 들어다니는데 이 지주가 토지 사용 승낙을 안 써주면 이거가 안 나게 돼 있다고. 근데 옆에 영감 하나가 교회 들어온 거 싫다 그러고 오기파고 안 해준대. 만나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제 목사님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 저녁 통성 기도했어요. 아멘. 가끔 마음은 허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 생각 든다니까. 왜? 돈 없은 게.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드렸을 때 그 교회가 서갈 때 그 교회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지나갈 때 볼 때마다 누가 제일 기분이 좋냐? 함께 헌금하는 우리가 좋아. 아멘. 야, 내가 그래도 헌금해서 가끔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진영이라고 김요한 집사 딸이 있었어요. 걔가 이제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 다녔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그러고 이제 유치원 때부터는 안 다녔구나. 걔는 나중에 왔구나. 그래 갔는데 그 딸 낳았어요. 시집 가서. 그래갖고 제가 가 있을 때 똘잔치를 해야 되는 날이 됐어요. 이상하게 그 연결이 돼갖고 목사님 오셨는데 예배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러고 이제 갔더니 그 다니던 교회 교인들이 왔어요. 그래갖고 뭐라 하냐면 아니 목사님 교회에 우리 진영이가 벽돌 다 이어갖고 지어버렸다더만요.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이 중학교 다닐 때 어쩌다가 벽돌 한번 날랐는지 모르겠어. 제가 예배당 지을 때 애들도 쭉 세워갖고 일렬로 세우고 벽돌 여기서 날리자 그래갖고 날른 적 있어요. 그때 한 번 날른 것 같아. 근데 지가 예배당 벽돌 다 이어 날려갖고 예배당 지어버렸대. 그래서 내가 예 그랬어요. 내가 그래 줬어. 왜? 저는 한 번 했을지라도 예배당은 지가 벽돌 다 날라서 지은 거야.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볼 때마다 여러분 내가 선행을요 사랑하고요 누군가 섬긴 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요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돌아보라 그랬잖아요.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어려운 사람 내가 한 번 도운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작은 상처는 평생 기억한다 그런 말이 있어. 겁나 수준 높은 얘기인데 이 기억하세요. 상처는 작은 상처는 평생 남이 나한테 상처를 입혔어. 그건 작은 거야. 그건 평생 안 잊어버려. 근데 내가 받은 큰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나 이름은 몰라. 그 사람 이름은 내가 읽었던 기억이 나니까 내가 남 이름 잘 기억 못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오늘 또 새가족이 왔는데 와서 나한테 거기 앉아서 밥 먹으면 빨리 좀 정보나 좀 갖다 주제. 이 사람 이름이 누군가 답답해 죽겠더라고. 이름은 불러야 쓰겠는데 그러겠지. 그럼 새가족 왔으면 앞에다 이름표라도 붙여놓던가. 그래야 내가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줘야 또 목소리 묻더니 내 이름 안 해. 그리고 또 혹시 나올지 알아?
눈치가 없어갖고. 근데 내가 이런 기억을 못해. 명단을 봐도 우리 성도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은데, 근데 그 사람 이름은 모르나 어떤 분이 글 쓸 때 그랬더라고. 인간은 작은 상처는 평생 기억하고 큰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섬겼을 때는요, 그 내가 한 것은 천국 갈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내가 예수 죽이고 내가 산 그 큰 은혜는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먹다가 남은 거 이양, 야 음식 했는데 이때 목사님이라 또 말씀 오셔서 오라고 해서 접대라 타고 우리 하자. 나를 위해 지은 거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양 집안에 일이 있어서 밥상 차렸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대접이라도 함께 해드리자. 그리고 대접한 것도 감사해. 그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셔.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한 게 곧 내게 한 거다.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오른쪽 염소 양쪽 양들 오른쪽 양 왼쪽 염소 구분해 내놨을 때 하는 게 그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룰 때 서로 돌아보는 게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또 어린 성도들을 내가 한 번이라도 손잡고 예배 이하여 기도해 줬다면,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은 참 많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건 쉽지 않아요.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줘? 나 아니면 내 새끼 아니면, 그죠? 그런데 교회는 구역에서 서로 모이면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놔두고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교제하면서 나를 봐. 다른 사람의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다시 궤도 수정을 해. 혹시 조금 나태해지다가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다니고 교회 반석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반드시 구역에 다녀. 구역에 속해서 구역 예배를 같이 드려야 돼.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목사가 일일이 내가 여기서 약속 안 하는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 신방 못 갑니다. 내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는 것은 거의 아마 없을 거요. 집에 신방 가는 일은.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가서 기도해 줄 시간 없어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기도 제목 놓고 같이 할 때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거기 같이 있게 하셨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교회에 반석교회에 속하면 자기 구역에 교제하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은혜를 주시고 나를 도전시키고 나태해졌을 때 한 번 더 불러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평생에 내 힘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려울 때,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많이 어려울 때, 또 우리 교회에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다 안 먹고 선교한다고 선교지에 그래도 가서 선교관도 지어주고 하나님 뭔가 아시잖아요. 우리 그때 돈 빚도 많이 쓴데도 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에 하나님께서 그냥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속 보일 때는 있어 가끔. 그래도 이놈 새끼야 너희들 딸들맹이 너희가 다 빼먹고 껍데기만 줘놓고, 그래도 그 껍데기라도 줬는데 누구는 안 줬답디다. 그래도 우리는 줬는. 그럴 때가 있어. 작은 것일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력이 생겨. 내가 섬김.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휘장 가운데 찢어놓으신 이 길 자격 있어.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 피가 씻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해결됐어요. 아버지 앞에 가면 돼. 그랬더니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영광 같은 아버지가 멀리 길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뛰어나와서 끌어안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끼우고 준비한 살찐 송아지 잡아서 죽었다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잔치하면서 집에 돌아온 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행복했더라 이렇게 나와. 그건 없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아들에게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지. 다시 집 나갔을까? 나가라고 막 몽댕이 지래도 안 나갔을 거요. 왜? 나가보니까 아버지 집 나가갖고 좋을 일이 없다는 걸 알아, 이 아들은. 그러니 아버지 사랑 안 했어.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품꾼이라도 하나 일자리라도 찾아서 밥 먹고 살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해줬으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섬기면서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래. 이야, 그 자식 변했대. 고생하더니 변했어. 그죠? 우리도 저 사람 고생하더니 사람 됐어. 교회 다니니 예수 믿더니 사람 됐네. 아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 사람들이 그래. 전에 알던 내가 아니야. 저 사람 변했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서로 격려가 되어서 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람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 만나야 예수 만나야 우리는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가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담력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이제 우리가 가면서 같이 가도록 동료들 주신 걸, 그래서 교회 주심을 감사해서 우리 반석교회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또 지역 교회들과 함께 여러 선교지에 또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교회,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계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케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